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악한 영들,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의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계명이 이제 9번째 계명인데요. 이제 이웃에게 지켜야 될 5가지의 계명이 있죠. 6계명서부터 10계명. 그 중에서는 이제 4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의 소중함을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요.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9계명은 특별히 거짓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이 말하고 있죠. 요 9계명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법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가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이거를 판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대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을 해주죠. 그리고 자기는 아주 중요한 일들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짓으로 그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결코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과거든 현재든 법정에서의 증언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가 가려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생사마저도 다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오늘날보다도 증언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오늘날에 비해서 과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했죠. 지문을 대조하기도 하고 수십 년간 그 범인이 잡히지 않다가 DNA 검사를 해서 범인이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봤다 하면은 재판관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죠. 그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뭘 내세웁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때에도 그 증언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9계명은 1차적으로는 거짓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요 내용이지만 이것을 확대하면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과장을 한다든지 축소를 시킨다든지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거짓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가십을 좀 될 수 있는 한 가십을 줄여야 합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위대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나 조잡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잡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어땠대, 이랬대, 저랬대 이런 말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조잡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3계명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근데 이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계명은 어긴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3계명과 9계명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요 거짓말에 좀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거짓말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중국집에 이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안 와요. 전화를 하면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금방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떠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갔다고 얘기를 하죠.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조금만 늦으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간호사들이 주사 놓으면서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사실 이것도 믿을 수 없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왜 벌써 가세요? 좀 더 있다 가시죠. 이것도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거짓말로 보지 않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좀 해도 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누군가 뽑았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장이다. 최악의 거짓말장이다. 사실 히틀러가 1938년에 체코를 점령을 해요. 독일이. 그때 영국 챔벌린 총리가 히틀러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왜 전쟁을 일으켰어? 그랬더니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땅만 과거에 여기 우리 땅이었으니까 요것만 인정을 해주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렇게 영국 수상 챔벌린한테 약속을 해요. 순진한 이 챔벌린이 그걸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때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속인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최악의 거짓말장이 1위로 선정되는 아주 불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우리 미국 정치사에서 지어지지 않는 하나의 오명이 있죠.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너무도 잘 알려져 있죠. 1972년 6월에 워싱턴에 워터게이트라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빌딩에 민주당 사무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닉슨은 이제 공화당 사람이고, 그래서 닉슨을 지지하는 사람 몇 사람이 몰래 그 워터게이트 그 빌딩에 들어가서 그 민주당 사무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때 닉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딱 발뺌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닉슨의 지시였다는 것이 결국 다 밝혀지죠. 그리고 닉슨은 사임을 하는 조건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아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거짓말이, 그러니까 닉슨이 사임한 이유가 물론 도청장치 한 것도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으면 저렇게 사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물러난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이게 리처드 닉슨인데 결국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엔론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국의 엔론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 있었죠. 근데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회계장부를 조작해왔던 거예요. 이것이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가 2001년도에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불과 3년 후에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엔론이라는 회사의 종업원들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던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엔론이라는 회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도 미국 그 역사상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또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예가 있었죠. 하여튼 이 거짓말로 인한 폐해는 자기 자신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래, 밥 먹듯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나아지기도 했지요. 자,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새사람이 된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새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새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새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사람의 증거는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거짓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또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영적으로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택할 때 왜 그럴까? 거짓말이 훨씬 더 편리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정직하게 말하면 뭔가 일이 좀 복잡해지고 나한테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나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단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정직이 최고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잠언서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진실을 택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택하면 불안해요. 계속해서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주 모든 일이 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우리말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미디어가 발달된 것이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자기를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려고 막 꾸미고 그러죠. 과시하고 선전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첨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제 원어에는 마귀가 디아볼로스입니다. 근데 이 디아볼로스의 원뜻이 뭐냐면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거짓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의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한 기록이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근데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줘요. 그렇죠?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라합의 집에 또 군사를 보내죠.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라합이 그때 자기가 숨겨주고 있었는데 벌써 떠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에 가서 부처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냐? 안 된다. 결사 반대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이에요? 바르지 못한 결정이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더 우선이라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영적으로 그 중생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역시 구원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잠시 잠깐 5계명을 어긴다 해도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라합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이미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 큰 확신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대의였기 때문에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면서 그때그때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결코 이것과는 양립할 수 없겠죠. 하여튼 우리는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불이익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9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내 입술을 늘 진실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